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좀 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에 조금 많이 망설였어요. 예, 제가 이제 다른 교회는 오라 그러면 선뜻 가겠는데 산이의 교회는 너무 이제 가족들 같은 교회고 또 실제적으로 실제 이제 혈육적으로 가족이 또 이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신우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뭐 오기가 좀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됐는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셨고 정말 많이 지원해 주셨고 한 마음으로 힘이 되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만나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후원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이 가정들의 필요한 기도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결코 선교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쓰는 그 성도들이 재정에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저희 남편을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애써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가정 그것을 지향하고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못 들었었어요. 세 가지를 들었었는데 최고의 교회, 최고의 가정. 근데 와서 보니까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적혀있는 한 가지가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시죠. 최고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최고의 교회, 최고의 가정 한 개는 뭐였더라?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말씀을 오늘 감사주일인데 제목을 뭘로 해야 되지? 근데 이 최고의 예배에 대해서 말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목을 최고의 예배로 잡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최고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뭐 최고의 하나님인 건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됐고 이제 최고의 교회와 최고의 가정을 이루고 싶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예배만 드리면 이건 절로 되는 문제입니다. 최고의 교회 되는 것, 최고의 가정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예배만 드리면 이거는 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자신이 없으시네. 그러면 이 중에 나는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는 거 나 가능하다. 뭐 범사에 감사하는 건 나는 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손 드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나 가능하다. 그거 하고 있다. 큰일 났네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당장 벌써 슬픈 일을 당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불가능한 걸 우리한테 명하시진 않았을 건데 가능하니까 명했다고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면서 또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근데 오다가 제가 이제 연신내에서 출발해서 지하철을 1시간 반을 타고 왔어요. 두 번 갈아타고, 3번 갈아타고 왔는데, 갑자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겠구나, 충분히.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엄청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여기 신서 또래 아이들은 뭐 쉬지 않고 기도가 절로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손에서 못 띄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고 잠잘 때도 머리 옆에 둬야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것이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한 거야. 항상 옆에 있어야지 마음에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항상 기도하는 거 되겠죠? 그죠? 스마트폰을 항상 내가 소지하고 있듯이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항상 기도하는 건 절로 되는 거예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내 의지만 드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가 없어,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가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죠. 벌써 3살만 돼도, 그죠? 3살만 돼도 자기 고집 부리면 안 먹겠다고 입 다물면 못 먹이고요. 뭐 뱉어내면 어쩔 수 없어요. 뭐 때려가면서라도 약은 먹여야 되지만. 근데 자녀들이 순종해서 부모가 시키는 걸 알아서 잘하면 잘 성장하잖아요. 그게 자기 의지거든. 내가 이거 해야지.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유의지, 이 의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난자 아시죠? 여자들 자궁 속에는 생명을 잉태하는 난자가 있어요. 난자는 그 자체로 생명체예요. 죽어 있는 거 아니죠?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 난자가 그 자체로 생명체인데, 난자가 그냥 혼자 있을 때 이 생명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자체가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자는 정자라는 생명체를 만나야만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명체는 생명체예요.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난자는 정자라는 생명체를 만나지 않으면 인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형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다 난자의 생명체에 정자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되신 거예요. 맞죠? 그 부인하실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거의 80억 인구가 된대요. 80억 인구가 전부 다 그러면 의미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냐? 아니에요. 사람은요, 육체로 태어난 뒤에 반드시 뭔가를 하나 더 만나야지 살아있는 의미 있는 생명체가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억, 80억 인구들이 다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실상은 그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못 만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분명하지만 그들은 아무 의미 없는 생명체예요.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말 의미 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되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일생의 여자들이 그 난자를 몇 개 가지고 있다는지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수없이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죠. 거기서 정자를 만나야만 한 생명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신 것들을 여러분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들은 신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일반 그냥 육체만 가진 인간이 아니라 신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기계인간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격, 내 자유의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쫙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수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내 말씀을 지켜 행해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선을 행해라.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셔요. 그죠?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러고 만약에 수동적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들을 다 질질 끌고 다니면서 다 해줄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한 군데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때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다른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해라. 이웃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말씀을 지켜라. 끊임없이 우리한테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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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제게 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몸뚱아리 말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내 건데도 내 마음을 몰라. 그죠? 이거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온 대로 다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유튜브 보다 만 거 그거 지금 궁금해서 글로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저께 쇼핑하다가 예쁜 거 봐놓은 거 있는데 그쪽으로 마음이 갔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겨워서 뭐 다른 생각으로 내 마음을 딴 데로 보내놨을 수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최고의 예배 드리는 거는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두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한테서 무언가를 훔쳐가고 뺏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질하는 자라. 뺏기 위해서 온다 그랬는데 사단이 우리한테서 가장 뺏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건강? 물질? 직장? 그거 뺏어도요 어떤 분들은 다 뺏기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단은 그거 뺏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1차적인 수단이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뺏고 싶어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만 차지하면
내가 사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내가 너의 아버지다고 수없이 얘기하시는데,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내 마음을 빼뜨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요. 세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면 질병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뺏으려고 할 거고요. 아, 이 사람은 돈으로 한번 딱 치면 막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재정적으로 어려움만 한번 딱 주면 무너지는 사람이야. 알면 재정에 어려움을 줄 거고요.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명예만 실추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사람이야. 그러면 그 명예를 뺏들어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훔쳐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명예로, 질병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그냥 병 주고 힘들게 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중병이 걸려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중병 가운데 있어도 행복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저희 남편 1년 동안 췌장암으로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딱 선고 내렸는데 우리는 병원 치료 안 받았어요. 전혀 병원 치료 안 받고 약 쓰지 않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1년 지나는 동안 그분이 자기가 1년에 성경 이독하는 게 목표예요. 성경 이독하셨고 1년 동안에 집에 종교 서적만 해도 한 100권이 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단이 육체에 췌장암이라는 질병을 줬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도 남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늘 평안을 주셨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전화를 해서 저를 불안하게 해요. 병원 가보셔야죠. 어떤 항암제가 나왔다는데 해보셔야죠.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다 해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일단 어디에 잘하는 데가 있다니까 그 길 가보세요. 기도하는 거 맞지만 일단 병원 가시고 그러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아주 그 문제 때문에 깊이 묵상을 했는데 우리 속에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의술이 너무 발달했어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의사 뒤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일단 의사가 판단하고 난 후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이 의사가 이렇게 한다 그러고 이렇게 수술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했고 의사도 다 결정돼 있고 일정 다 결정돼 있으니까 수술 잘 되도록 의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뒷전에서 그냥 시다바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없을까? 엄청 고민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간다고 했는데 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근데 우리 속에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미 의지할 곳이 너무 많아요. 좋은 약도 너무 많고 좋은 음식도 너무 많고 위대하고 훌륭한 의사도 너무 많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내가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준 것을 알면서도
100%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내가 애 키우면서 이렇게 쌓인 노하우가 있어도 예를 들면 뭐 유아교육과를 나온 어떤 박사들이 하는 말을 더 믿죠. 애를 한 명도 안 키워봤더라도 학벌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국은 지금 너무나 복잡한 곳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문화의 발전, 문명의 발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 우리가 영성 생활하는 데는 치명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스마트폰만 봐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뺏기 가장 좋은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컨트롤 못해요.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마약 중독보다 더 해요. 그거 뺏으면 아이들이 이 폭력이 속에서 분노가 절제가 안 돼요. 만약에 스마트폰 한 3일 못하게 하면 엄마 아빠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애들이. 왜? 내 마음인데도 내가 컨트롤 못하고, 내 마음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서 어디 못 나가시잖아요. 그죠? 못 나가요. 그리고 저도 핸드폰 없으면 전화번호 하나도 기억 못해요. 누구한테 전화도 하나 못 걸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야 되냐?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근데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만든 무기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이걸로 내 마음을 지키는데 쓸 수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어디에 얼마나 빼앗겼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 것인데도 지키지 못하면 도둑놈들이 여러분들 문 다 열어놨는데 아무 때나 들어와서 다 가져가죠. 사단에게 가져가라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들 마음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하철 잠깐을 타고 가도 보세요. 저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제가 거의 이렇게 눈을 감고 오는 게 너무 피곤해요. 화면이 너무 많아. 막 한국에 나오니까 온데 다 화면이에요. 그거 이렇게 몇 번 쳐다보고 있다 보면 역도 놓치고요. 걸어가다가 막 부딪히고 그래요, 제가. 진짜 우즈벡에 좀 살다 오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이게 통유리 창들을, 한국은 정말 깨끗하잖아요. 제가 그 통유리 창을, 제가 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통과하다가 들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옛날에 저기 병원 건물이 2층에 있더라고요. 여마탄 이렇게 상가 건물에 딱 들어왔는데 병원 건물 이름을 보고 들어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하고 옆에 딱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서 계셔요.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쪽에도 길이, 그래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보니까 이분이 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저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안 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보다가 또 어머 죄송해요. 근데 거울을 봤는데 이 아주머니가 나랑 스카프를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 어떻게 이렇게 나랑 똑같은 스카프를 했지 하고 얼굴을 딱 봤는데 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미친년이죠, 완전. 이 유리인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우즈벡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 한 80년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니 거기서 그냥 넓은 길에 그냥
돌아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이 좁은 길에 사람들 다 이렇게 폰하고 지나다니는데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비켜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전봇대도 부딪히고 혼자 가다가 엎어지고. 여러분들 한국에 살고 계셔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발전된 국가인지 잘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세계의 13억 인구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산대요. 1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300원 되잖아요. 그죠? 13억 인구가 신서야 하루에 1,300원 미만으로 하루를 산대. 그리고 20억의 인구가 2달러 미만으로 산대. 우리는 하루에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 필요해요? 현재 얼마 필요해? 10,000원. 10,000원이면은 10달러인가요? 그죠? 학생이니까. 어른들은 아니죠. 그죠? 학생이니까 그것도 많죠.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거의 35억 인구가 2불 미만으로 산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6위 올랐죠. 경제대국 6위. 여러분들 여기 살면서 나 힘들어,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먹을 때마다도 진짜 회개하면서 먹고 우리가 떳떳한 데 잠자면서도 날마다 길바닥에서 진짜 이게 난방 한 군데도 안 되는 데서 자는 인구가 35억이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되겠죠. 사실상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지? 학교를 왜 못 다녔지? 세계 절반 70% 인구가 거의 공부를 못한다고 봐요. 70% 인구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도 세계 6위 안에 드는 갑부라는 거 아시면 돼요. 세계 6위 안에 드는 갑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보다 정말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질병에 걸려서도 감사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감사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누가 저한테 선교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기쁘셨어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우 기쁘다 완전 그건 미친년이잖아요. 그죠? 남편이 엄청 쏙쏙이다 갔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돌아서서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슬프죠. 같이 살던 배우자가 먼저 갔는데 정말 말로 못할 슬픔이죠. 저는 어젯밤에도 오늘 가서 무엇을 나눠야 되나 그러다가 괜스레 우리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우리 딸이 자기 아빠한테 보낸 사진이 쫙 있더라고요. 이제 아팠을 때 이렇게 막 계속 매일매일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또 눈물이 또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또 한 2시간 펑펑 울다가 그래도 여러분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정적으로 슬퍼요. 진짜 슬픈 일 당한 사람한테 가서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같이 슬퍼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런 슬픈 일 당했을 때도 기뻐하고 웃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슬프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아플 때도 고통스럽죠. 그리고 아프고 슬퍼요. 그런데 이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슬픔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이 슬픔 때문에 우울증이 빠지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아요. 마음이 감정적으로 슬퍼도 그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또 맡기고 여전히 내 영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했는데 그러고는 속으로 뭐가 감사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남편 장례식 치는데 뭐가 감사하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뭐가 감사한지 찾아보자. 그러면서 제가 감사 제목들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감사한 게. 적어 보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감사했던 게,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남편하고 5년 사역하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나가셨어요. 그렇게 정말 일찍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저희 남편하고 3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하나님이 충분히 같이 지낼 시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떠나고 난 뒤에 같이 옆에 있을 때는 진짜 얄미운 게 좀 많았거든요. 아우 얄미워서 막 이렇게 좀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막 싶고 이런 게 있었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가고 나니까 그냥 너무너무 그 사랑했던 마음만 남더라고요. 너무 많이 사랑했고, 그리고 진짜 우리 남편의 그 장점들, 존경할 만점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남편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하면서 정말 은혜스럽게, 얼마나 교회장을 은혜스럽게 치렀는지 몰라요. 정말 그 마지막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뭐 죽는다고 다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일 감사했던 게 저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아버님도 이제 주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3년째 누워 계시는데 제가 남편 아플 때 그걸 걱정했거든요. 당신이 빨리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아서 건강하게 일어나야지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내가 췌장암으로 의사는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만약에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이 몸으로 아버님 장례를 못 치를 건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고침을 받자. 그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제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지? 우리 어머니 정말 금쪽같이 여기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너무너무 의지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날개야, 날개. 이 아들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진짜 인생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이 아들만 의지하고 사시는데 암인 것도 모르시는데 죽었다고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장례식 첫날 아무도, 내가 물어봤는데 우리 형제들이, 우리 시누이도 그렇고 우리 시동생들도 우리 어머니한테 아무도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 나올지 다들 무서운 거야. 형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한테 연락을 안 했어. 그래서 안 된다 그래도 연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의 선교제 나가면서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는 가시다가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예수 믿는데 너네들이 예수 믿어서 그렇다. 하나님 믿는데 그렇냐. 하나님 믿는데 왜 돈을 못 벌었냐.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 이 아들을 잃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아들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쉬고 있고 우리도 다 가야 돼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머니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아들 만나서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그랬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이 아들이 간 천국에 너무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던 아들.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어머니는 지옥이라도 가실 분이에요. 그 아들이 천국에 가 있다니까 그래 나도 그러면 그 천국을 가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확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세례 받으셨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과는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일찍 간 것은 나한테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우리 남편이 먼저 감으로써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의 영혼을 확실하게 구원했어요. 우리 아버님도 구원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없었는데 아들이 간 것을 누워 계시지 마시죠. 지금은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만약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도 정말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 돼요. 스마트폰 생각하시듯이. 주님이 조금만 떠나가면 불안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버릇처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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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면서도 예수님 늘 부르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서 머릿속에 찬양이 계속 돌아가든지 주님을 부르든지 그러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면요. 사단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마구 훔쳐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여러분들 영혼은 공고해져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에 끌려다녀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 줄 알고 돌아서려고 할 때도 너무 늦은 상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교회를 이루고 최고의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코 사단한테 뺏기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꼭 지켜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면 어느 자리 가서든 여러분 몸뚱아리만 가 계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막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제지하세요. 꾸짖으세요. 내 건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막 마구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똑바로 앉아있으라 그러고 꾸짖으세요. 정신 차려! 여러분들 마음을 꾸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여기 앉아서 미국까지 갈 수도 있어요. 멀리 가면 얼른 딱 잡아서 여기 앉혀놓으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시는 평생에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될 겁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서 여러분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 되고 이 산위의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최고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